성도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때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뭐 고구마 전도왕 아시죠? 붕어빵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그래서 저는 진돗개 전도왕 그러면 진돗개를 끌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 간증 집회할 때 진돗개를 데리고 여기 앉혀놓고 뭐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한번 하욱 하고 물면 아욱 하고 물면 안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핍박을 하든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뭐라고 하든 뭐 관계없이 악 한번 물면 안 놓는, 그래서 결국은 전도가 되는.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항상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임금들이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면 그게 다 임금 탓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들이 기우제를, 제사를 막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와요, 안 와요? 그런다고 비가 오진 않죠.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그 부족에서는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온대요. 신기하시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요.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속 제사를 지내니까 어느 순간에 한 번은 비가 오지 않겠어요? 비가 쫙 내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러면서 감동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지금 없어. 지금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생각이 어디를 향해 가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근데 지금 내가 돌봐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지금 어려움이 막, 고난이 막 겹쳐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가 보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딱 가면 마음이 안 좋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전도왕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뭘 기대해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성도들이, 그래, 나도 저렇게 진돗개처럼 한번 꽉 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해야겠다. 나도 저 고구마 전도왕처럼 계속 찔러보면서, 계속 거기에 가서 관심을 보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잘 익으면 그때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그 전도왕의 설교, 그 간증을 다 듣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갈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 할 수 있어. 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그래, 난 저렇게는 못하지. 저건 저분이니까 하는 거야. 난 안 돼. 어우, 저렇게 어떻게 해. 어우, 야, 생각만 해도 야, 숨이 안 쉬어진다. 막 이러면서 더 전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그 간증을 듣고, 그래,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나도 저렇게 인내하면서 전도하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결론이 어디로 향해 가요? 그래, 나도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아우, 난 저렇게는 못해. 저렇게는, 야, 어떻게 그렇게 했대? 야, 나는 그거는
그것까지는 난 자신이 없어.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내가 전도가 안 된 이유가 있었어. 이러고 이제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 잘하자라고 참 어렵게 그 전도왕을 모셔다가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눈빛이 난 전도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생긴 사람들의 여유로운 전도에 전도 불가항력자, 전도 무능력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조, 이제 마지막 그 나라가 이제 끝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있었고요.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다스렸어요. 근데 그 여호아스가 이집트에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는 죽고 여호아스도 중간에 왕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됐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왕이 됐어요. 근데 그도 바벨론이 계속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을 편을 들으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그냥 바벨론을 받아들이시고, 그냥 바벨론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그냥 거기에 따라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계속 뭘 해요? 애굽에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계속 애굽하고 동맹을 유지하고, 바벨론이 막 세력이 커지니까 거기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막 조공을 바치고 이러다가도 갑자기 애굽 편에 서가지고 애굽 군대의 도움을 청하고 막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한테는 어때요? 미운 거죠. 바벨론 보기에는 내 말 안 듣고 계속 버팅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폐위가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애굽에 줄을 대가지고 애굽하고 가까이 이렇게 친애굽적인 정책을 펴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도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그러니까 지금 넷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순차적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이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맏다디아라고 하는 삼촌이 셋째 아들이 왕을 하고 이제 완전히 나라가 끝납니다. 멸망당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결국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결국은 계속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을 주지도 않는, 옛날엔 엄청 부강했던 그런 애굽 편의 친애굽 정책을 계속 고집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 때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당해요. 다 포로로 끌려가요. 장애가 있고 제대로 살 수 없는 비루한 사람들만 남기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요. 성전에 있었던 것, 금, 은 다 벗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 다 싹 모아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껍데기만 남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도요, 살다가 사람이 잘 살던 집에서 그 집을 떠나서 그 집이 비면 아무도 안 쓰니까 집이 어떻게 해요? 지켜지고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살면 집이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예루살렘도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쪽 눈,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한 8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40살까지는 요 한쪽 눈을 안 쓰고 여기 잘 이렇게 보호하고 내가 잘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40살까지는 요 왼쪽 눈으로 쓰다가 이제 이 눈도 다 쓰면 이제 눈 바꿔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반대쪽 눈으로 40살 쨍쨍하게 짱짱하게 써야겠다. 돼요, 안 돼요? 왜요? 이쪽 눈 쓰니까는 자꾸
달아 없어지고 자꾸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쓰고 이렇게 지키고 있고 반대쪽 쓰다가 40살 지나가지고 이제 나머지 새로 딱 개봉해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지 않으니까 금방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황무지가 돼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왕들이 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생각에는요, 야, 그때 그 바른 결정을 하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럼 다 누구 잘못이에요? 다 그 선왕들의, 그 왕들의 잘못된 결정들이고, 다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네가 잘했어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야. 이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야. 너 기도 똑바로 해. 제대로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또 궁리하고 내가 그 방법을 찾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시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 안 계셔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지, 결국은 그것을 나에게 주면 좋고 안 주면 계속 자신이 없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계속 그 방법을 내가 이리저리 찾아보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해봤다가 작정 기도도 해봤다가 산 기도도 올라가 봤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참소에서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크게 외치라. 뭘 외쳐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우리의 이 능력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왕의 권세를 주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입을 열어 선포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포해요, 못해요? 왜요? 선포 못해요. 이유는 내가 믿음의 기도를 못하니까. 난 별로 응답을 잘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는 있는데 맨날 말씀 읽으면 뭐예요? 자꾸 다 기억이 안 나고 까먹고 분명히 읽은 말씀인데 또 읽으면 처음 읽는 것 같고, 계속 우리의 생각에 사마귀들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어떻게 해요? 계속 완고하게 쉽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거기다 찬물을 붓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차디차게 쉽게 만들려고, 냉랭하게 만들려고 계속 물을 붓고 있지만 그 벽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기름을 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이, 저는 철로 역정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막 물을 갖다 부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게 돼요.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컬컬컬컬컬 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느냐는 나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가 아니고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그래도 내 편이시다.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안 보여도 안 들려도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도 내가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면 돼요.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드기야 왕까지 요시야 왕 후대의 그 아들들이 계속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친애굽의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결국은 나라를 잃어요. 그들이 잘못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잘못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죠. 하지만 잘 보십시오. 내가 잘 하다가 한번 마지막 이 중요한 결정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일이 어그러져요. 내가 잘 결정하다가 잘못된 결정 한 번 한 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해요.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서 뭐요? 우리의 생각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에 압도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여호야긴 왕이 잘 결정했어야 돼. 여호야김 왕이 그 아들을 잘 가르쳤어야 돼. 그때 여호아스가 제대로 결정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아니요. 그때 잘못 결정했던 것은 그때 한번 잘못 결정한 것이 결론이 아니고요. 그 잘못 결정한 일들이 이미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가 제대로 결정할 수 없는 길을 결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잘못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잘한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가 그때 잘못 결정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큰 실수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때 잘못 결정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제 받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한 번도 잘못된 결정을 안 하고 정말 그 위기를 막 피해가지고 어렵게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잘못 결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70년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과정이 길고 고단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결정하다가 나 진짜 중요한 결정해야 되는데 이 땅을 팔까 말까, 집을 살까 말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결정 아닙니까? 누구랑 결혼을 할까, 중요한 결정 아닙니까? 근데 이 중요한 결정을 내가 실수하면 안 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선하게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손잡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그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왕들이 한번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제대로 못 살면 내일 온전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난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입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중보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공동체가 더 풍성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내가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더 많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릇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성령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간절히 간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간구드릴 것은 마리아 중보기도의 장소를 3층 유아실로 끝나서 옮겨서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할 텐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더 우리가 특심의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둥글게 앉아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소원을 주여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